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되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되거라. 사람이 되거라.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다윗의 시편을 같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투철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는지 우리는 그의 시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지요.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가를 소돔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어떤 일이죠?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그 길로 간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세상 모든 사람 속에 저 여러분도 속해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죽고요.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죽음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소망하십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나고 무섭고 싫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날을 사랑하며 기다리라고 말하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64번째 생을 맞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살 더 먹는 것이 난 너무 기쁘고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한 살 더 먹는 거 싫지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고 어리게 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분은 한 살 더 먹는 것이 기쁘고 왜 그럴까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고 흥분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의 때가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은 기쁘고 흥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하여 그 종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완전한 종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정류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정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있는 그 땅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믿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저희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저희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죽음을 향해 한 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죽을 날 안다는 것, 그 참 복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죽을 날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나가는 데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요. 할아버지 태어나고 아버지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죽을 날은 순서가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임박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임박하다면 유언장을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임박해서 죽음 가까이서 유언장을 쓴다면 그 유언장은 내 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넌 이렇게 살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겠지. 그러나 살아있을 때 쓴 그 유언장은 후세뿐만 아니라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는 유언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유언장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나머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그 유언장 속에 기록함으로써 삶을 고백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유언장을 기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잠시 좀 미뤄두고 오늘은 다윗의 유언장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예, 다윗의 유언장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째는 대장부가 되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대장부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강하게 되어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되어라.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대장부가 되어라고 오늘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되어라, 남자가 되어라. 다윗은 왜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된 것일까요?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는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니 그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역사가 였던 요세프는 그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살짜리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왕을 볼 때 마음이 불안했겠지요. 그래서 강한 자들하고 지금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이 솔로몬의 형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주 친절한 형들이 많았어요. 그 형들은 어린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탐탁치 못하게 생각했죠. 실질적으로 네 번째 형이었던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그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세력들이 솔로몬을 견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어린 왕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유언할 수밖에 없었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나약하면 잡혀먹히는 거야. 너는 강한 왕이 되어야 돼. 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가 되어라 라고 그런 유언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죠? 남자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남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40년이 넘은 소리였지만 전 초등학교 졸업식장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담임 선생님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아이들 많고 이 칠판에 사람 인자를 다 적었어요. 얘들아 이것이 뭐니? 사람 인자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사람 인자는 알지. 그것을 5개를 적습니다. 이 사람 인자가 5개면 뭘까? 안 알고 없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고
어린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 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맨 처음 사람, 그 사람 진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요. 그 생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 처음 사람, 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그러죠. 인격.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인격이. 신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격이 하나님의 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닮은 구속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인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인격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좋은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한 부분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닮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한 책이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뿐만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 이 성경책이죠. 다시 말하는 성경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인생 매뉴얼이다라고 말로 광해합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다. 인생 매뉴얼. 인생 매뉴얼. 제가 우리 이정원 목사님 쫓아서 그 TV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일이 굉장히 바빴어요. 2시에 그 서희라는 아파트에 있었고 또 4시에 있었고 6시인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갑자기 그 AS가 들어온 거예요. 시계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시계를 붙여줘야 되는 ASG 발생을 했는데 그게 송탄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시간 때문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근데 서희는 거기가 서희 아파트는 가벽입니다. 가벽은 그 콘크리트 벽이 없어요. 근데 86인치 큰 TV를 다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찾아서 거기다가 큰 합판을 달고 보강을 한 뒤에 TV를 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신경 쓰이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시계도 달아야 돼요. 보통 시계는 그 타일 라인을 딱 이렇게 홈에다 이렇게 숨겨서 선수기를 하는데 TV를 다 달고 이제 시계를 단다 했더니 분이 반대편 벽에 그 아트홀 쪽에 단다는 거예요. 아트홀에 달면 더 좀 까다롭습니다. 그 구멍을 뚫어서 타일 뒤로 선을 빼가지고 아트홀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시간은 막 촉박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또 저 성당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거의 뭐 4시가 다 되는데 막 뜯어가지고 이 볼트도 굉장히 조금 한 3mm, 4mm 정도 조금 볼트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런 거 빼가지고 그 아트를 뜯어냈습니다. 근데 거기 한 7, 8개 이게 잭들이 꽂혀져 있어요. 뜯으면 또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다 떼고서 막 시계를 달았어요. 달고서 막 조립을 했습니다. 다 조립을 했는데 이 아트홀이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이 잭을 뭐 잘못 꼈는가 보다 해갖고 또 막 뜯어서 조그만 그 볼트 해갖고 그 쇼파에 걸려놨더니 잊어버린다고 주인이 또 그걸 자기 갖고 있대. 그래서 또 잊어버렸어. 하나 떨어뜨렸어. 그래갖고 쇼파 다 치우고 그 주인 아주머니는 막 그 방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볼트 찾느냐고 한참에 볼트를 찾았어. 그래갖고 아트를 뜯어내고서 또 막 뺐다 꼈다 막 접촉 부장전을 다 꼈거든요. 그리고 또 억지로 막 해갖고 붙여놨어. 안 나와. 그래서 저는 판단이 좀 빨리 나요. 나 못하겠다고. 내 실력으로 이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라 그랬더니 늦지 않으면 또 관리사무소 연락 안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한 번 시작했더니 다행히 직원이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길 때
그래갖고 이제 잠시 뒤에 왔어요. 왔더니 저 아주머니 이거 키질 않았네. 저는 안 켰네. 다 키는 거야. 딱 들어. 내 아빠도 안 살아봤잖아요. 나는 월패드에 온오프 스위치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키니까 되는 거야. 아이, 참, 바보죠. 월패드 메뉴를 몰랐더니, 그냥 30분 시간 낭비하고, 손발이 고생하고, 마음 불안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똑같습니다. 인생의 메뉴를 모르면 행복해질 길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메뉴를 모르면 손발이 고생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인생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메뉴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어.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말 꼭 해야 될 그 이유를 남깁니다. 넌 진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 방법은 뭐라고요? 인생 매뉴얼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넌 알고 지키라 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라는 인생이 나오죠. 그는 갈릴리바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먹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실망이었을까. 내 어부 때 한 마리 놓쳤다니 이직을 해야 되나? 난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 절망과 실패의 회의 속에 그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오셨죠. 그리고 배를 비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명령하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를 잡았다고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 기록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얘기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 자기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부복하며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매너를 찾게 되었고 인생의 길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특권의 고집대로 인생을 낭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의 보람은 내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을 찾고 또 찾아다녀도 행복은 내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매너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고 마칩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